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누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재앙과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 재앙에 빠졌던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그 누구라도 부지부식간에 알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지난 주일같이 발람이 이러이러해서 재앙에 직면했었으니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유혹이 올 때는 그것이 이러이러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에 관계된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하여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재앙과 저주에 직면했던 사람들의 대표적 내용들을 유다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가인, 발람, 그리고 오늘 고라, 요 세 인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악했던,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재앙에 직면했던,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들의 대표적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가인과 발람과 또 오늘 고라가 그렇게 행했던 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어느 정도 좀 면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렇구나 해서 조금 봐주는 거지요. 봐줘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본능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떤 본능적 욕구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본능이 이겠습니까? 발람은 돈과 지위였죠, 그렇죠? 네, 명예, 돈과 명예. 누구나 우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명예와 돈에 대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가인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본능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된 본능. 우리 오늘 고라는
무슨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도 한 자리 해야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누구의 본능과 비슷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능과 비슷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 본능 때문에, 왜? 남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제공을 해서 헌금을 해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겠죠. 와, 바나바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했던지, 아니면 저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본능이죠. 어떤 본능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그것을 좀 꺼리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건축원금한다 그러면은 누가 얼마 했다는데 우리도 좀 얼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을 따라서 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지요. 팔기 전에도 그들 거였고 팔고 나서도 그들 거였는데 성령을 속였다. 무엇 때문에? 본능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3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옷에 술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청색끈이 이렇게 달렸나 보죠.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 자기 자신의 눈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는 눈의 욕심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own heart 그랬습니다. 너희들 자신의 마음, 그리고 너희들 자신의 눈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표로 여기다가 술을 달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일 때, 자기의 눈이 향할 때 이것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눈, 그게 뭡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로 치면 교회를 위한 질서를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셋 다 재앙에 직면한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 마음과 눈을 조차 그랬는데 먼저 그들의 죄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먼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쫓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욕구를 좇는 겁니다.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누구의 자녀들만,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서 좀 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만 할 수 없었지요?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 가장 명성이 있던 사람이 누구라 여겨지는 것입니까? 지금 고라로 여겨지는 겁니다. 고라라는 인물이 레위 지파에 있어서 아주 힘을 지녔던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는 무엇이 불편했던 겁니까? 무엇이 불편한 것이죠? 모세하고 아론이 대장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아니면 권사님이 그 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불편한 겁니다. 뭐 자기나 나나 좀 비슷해 보이는데 왜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쫓는 겁니다.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대장 노릇하면 그 대장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남이 대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건 사회 공동체건 그래서 16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 루벤의 자손이었던 우리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는 고라라는 인물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요 세 사람이 당을 지은 겁니다. 근데 당을 짓고, 당이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당을 짓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take, took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도했다 이겁니다. 뭘 시도했겠는가? 당을 짓는 것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저 문을 좀 잠궈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님 빨리 나가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원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4명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몇 명이 따라온 거죠? 같이 250명이 따라왔는데 25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망이 있었던 사람, 페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내에 그 유력가들이 모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말씀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는데 이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중이 각각 거룩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각각 성도님들을 요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각각이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그렇죠? 우리 각각이 다 제사장이래요. 누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각각이 다 제사장이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어떤 말? 우리 각각이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드는 겁니까? 제사장 앞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로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지요? 옛날로 치면 성골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라 시대로 치면 성골, 진골이 있는데 성골 제사장이다. 그러면 결론이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됩니까? 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일반 성도나 다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골 제사장이기에 그 역할이 뭐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해야만 된다. 이것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역할과 소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각각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고라가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근데 왜 니네들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에요. 말에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제사장 좀 해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더 높아져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반절 이후에 15절에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았고 내가 대장이라고 해가지고서 무엇을 남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리더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야, 좀 나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고기 좀 먹어보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도 모세가 또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가 행하는 것이, 모세가 높임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싫어지면 그것은 그 마음에 고라의 마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순수성을 유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우리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교회 내에서 그럴 수도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하신 바시겠지만, 교회에서 누가 발언권이 있느냐, 누가 높임을 받느냐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태가 되기 전에 아주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두라. 장로 투표를 언젠간 하겠죠. 우리 교회도 장로 피택을 하게 될 겁니다. 권사 피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투표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만약 고라의 마음을 지니고 있게 된다면 교회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표 차로 우리 3분의 2 이상 되어야지 피택이 되는데, 투표수의 3분의 2. 그런데 3분의 2 투표에 한 표가 모자라서 안 되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라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투표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것을 인기 투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시험듦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온 지 15년 이상 됐는데 어떤 분이 온 지 한 6년 만에 이게 투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피택이 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들어서 교회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을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벌써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런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생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심령에 이 뜻을 분명히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어떤 특권들이 이미 주어졌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뭐가 큰 일입니까? 어떤 점에서 큰 일이지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차원에서의 큰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있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구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대한 감사. 내가 장로가 되었다 가령 예를 들면, 장로가 되면 무엇이 기쁜 일이 되는 겁니까? 아, 내가 더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떻게? 내가 누구 성도가 아프면 가서 찾아가고, 누가 병에 걸리셨으면 병문안 가셔서 위로하고, 누가 직장을 잃어버렸으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아동부들이 들어올 때 누가 그 머리를 쓰다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껏 54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이 미리 교회에 오셔서 9시 전에 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어서와, 소율아 어서와, 어휴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반겨주는 장로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은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장로님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때 미리 오셔서 내일 예배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모든 준비가 다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성경에 보려면 성경에는 아웃스탠딩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뛰어남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지.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의 직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장로의 직을 사모해라. 집사의 직도 사모해라. 왜? 집사의 직을 잘한 사람은 그날 하늘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게 아니고, 목사가 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지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만일 그냥 일반 직장에 계속 다녔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 많지 않았겠죠. 저도 피곤했었을 것이고 밤늦게 왔었으니까 새벽 1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것은 주일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아침 7시에 가서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하고, 그때 밤 9시에 갔죠. 주일날 했어요. 남의 시간에 많이 지쳐서 잘 못 갔죠. 저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목사가 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토요일날 성도들 오면 같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프다 보면 신방 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허락이 되어진다면. 시간이 어떻게 있든지 시간을 내서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 모세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이미 구별된 그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제사 직분을, 제사장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본능을 쫓아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것 아니겠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또한 이 마음을 쫓은 것, 이 앞에 것이 마음을 쫓은 것이라면 눈을 쫓은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이들이 모세가 소환했을 때 오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12절 하반절에 우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광야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지요? 눈을 쫓은 거예요. 보이는 전망. 그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전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는 누구같이 되느냐? 고라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를 원망한 것입니까? 보이는 전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들은 원수들이 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정탐을 갔다 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요새가 너무 튼튼해서 우린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키가 2m, 3m가 되는 이런 아주 안악자손들이 큰 사람들이 살아서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울 거다 그랬는데 눈을 쫓은 거예요. 자기 눈을. 그러다 보니까 가보지도 않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부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해보지도 않고 옷을 찢으면서 우는 겁니다. 누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해보지도 않고 옷부터 찢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아니 하래니까. 근데 안 하고서 이게 뭡니까만 계속 말하는 거지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의 내 뜻은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하다가는 우리 끝장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다가는 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렇게 살다가는 끝장납니다. 그게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눈을 쫓았어요. 불만의 본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냥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면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해 볼 기회도 없이 모세를 계속 높였겠죠. 와, 저 모세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자, 모세를 높이자 했겠지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하자는 겁니다. 목사님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한 5년 10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서 통하지 않을 때 목사님 저 이제 그만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월요일날 운동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깨가 부러지셨어요. 상대편 팀 목사님이 어깨가 부러지시고 인대가 파열되어 있었어요. 파열이 됐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제가 이렇게 밀어뜨려서 넘어뜨리면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아주 좋은 제도지요.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넘어뜨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어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험에 안 들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냐? 300만 원이 나온대요. 본능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했다고 하는 거나 뭐 저쪽에서 뭐 다른 사람이 했다거나 뭐. 그런데 넘어뜨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없대요.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한 달에 그 목사님들 동호회 2만 원 내는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이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런데 이 넘어지신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실손보험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8개월 전까지 이렇게 붓다가 돈이 없어서 이게 멈췄대요. 그래서 다시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초반에 얘기할 때 다 끊어졌는데 이 다치고 나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내가 다쳤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진 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정작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되어질 때 혹은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들은 불만으로 움직였지만 눈을 쫓아 살게 되면 악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16장 17절에서 16절에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충분히 말했죠.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향을.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권했을 때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뒤로 물러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구 거를 이 1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12족장의 두령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의 입장은 뭡니까? 향로를 가져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자 라고 지금 제안을 해서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모세의 의도와도 다른 겁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들이 본능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 욕심, 이걸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에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참 모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론 보고 형 빨리 가자. 그죠? 빨리 가래.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빨리 가래. 빨리 안 가면 다 죽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회중을 멸하였어야 되시겠습니까?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지도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그 본능을 따라 행하는 이들과 같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할 때, 혹은 내가 그 누구에게 동조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악한 것이냐, 그 사람이 남의 말을 하느냐, 그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는데,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 사람도 죽은 겁니다. 거기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명백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대적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5절 말씀에 다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시기 시작할 때에 모세가 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능대로 행하지 않았죠. 우리는 누가 내게 대적했어요.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 자를 치실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 봐,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아론에게 뭘 요청하는 겁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시오. (48절에)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지만
그 악한 자들의 텐트로부터 떠난 자들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불평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보시면 그 향로들을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고, 왜냐하면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다. 비록 250명의 다른 사람들이 했지만 그 하나님께 향을 드렸던 그 자체는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던,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를 하지요. 그런데 합동 측에서는, 우리 총신 그쪽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답니다. 왜? 벌써 그들의 가르침이 이단 중에 이단이니까. 그런데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로서는. 왜? 그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 합신은 아직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 이름의 존귀함 때문에 마치 이런 것인 거지요. 향로가 못된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져, 이 향이 드려졌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펴서 어떻게 해라, 제단을 만드는 편철로 만들어라. 이렇게 제단이 있으면 그것을 두르는, 어떻게 두르는지 모르겠지만 편철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의 향로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그 뜻을 어기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왜? 이때로부터 약 400년 뒤에, 한 450년 뒤에 사울이 왔는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막 백성들은 동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급해서 제사를 지냈죠. 누가? 자기가 지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이들은, 이 고라 역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뜻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전으로 보면 어디가 더 먼저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그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strange fire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strange fire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주석들에 보면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정해 주셨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임의로.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성결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체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본능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 해야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두 가지지요. 따라야만 되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옳은데 행하는 것은 엉망이다. 목사가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막 남이 나귀 먹고 소 먹고 자기 재산 축적하고 이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지도자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보셔야 되고 우리 박 목사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명희 전사님을 보시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 따르지 않아요. 안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권하는 바가 옳다 그러면 따라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적 질서 가운데 목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기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정행규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학부모님이 오시고 이럴 때 본인이 막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신대요. 아유 국가대표 골프 감독 경험을 전했는데 뭐 와가지고 드라이브가 뭐 어쩌고 그 용어를 골프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정준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느 다른 교회 음향 전문가라고 MBC에서도 부르고 가수 이승환이 가수 비가 부를 정도로 이게 뛰어난 음향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뭐 하면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데 앰프가 뭐 뒤에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옆에서 제가 괜히 소개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건 제가 생각해보니까 법조문의 130조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에서 빨리 그거 띄워오세요. 그러면 이거 뭐 안 띄워도 되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가지고 띄워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로 오늘의 각각의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권면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따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쫓는 겁니까? 자기의 본능을 쫓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한 어떤 독특한 방식의 삶이 있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죠.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나귀를 잡아먹어 본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님 저 나귀 한 마리만 좀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나귀 안 잡아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까?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막 3박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배우느라고.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시드니 그레이즈 다누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 설교학 쪽에 있어서는 해석학 쪽으로. 그러면 그분에게서 3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체크를 받은 겁니다. 본문을 주고 설교를 해와라. 계속 빨간 줄이었던 거예요. 이건 네 생각이다.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뭘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만 있고 설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막 얹지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유산을 이렇게 나누라 그랬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첫째 아들은 나한테 많이 주래. 둘째 아들은 나한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가 읽을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만 된다. 그것은 너 개인의 인사이트가 아니다. 만약에 너 개인의 인사이트를 전하면 그건 너를 설교하는 거다. 네 생각을, 네 세상을 주입하는 거지. 저는 동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권을 사왔잖아요, 책을.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이 종합적인 면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거의 설교 전 본문을 설교했거든요. 이제 그러니 성경 전체를 주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석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저렇게 권하시죠. 그렇죠? 권하지요. 그것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저로서는 기회를 잡아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늙은 나 사도 바울이 너를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바울이 간곡히 권한다. 그 심정인 거지요.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나는 네가 더 잘 되어줄 줄 안다. 그가 이전에 네 것을 가지고 도망했던 노예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로 받을 줄을 나는 믿는다. 내가 간구한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것이 100% 진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도 다른 교회도 100% 진리를 전하겠지요. 그렇죠? 저는 100% 진리를 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어떤 그것을 쫓아서 눈의 쫓을 무엇인가를 쫓아서 달리 행하고자 할 때 제가 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따라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목사님의 생각이지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자체의 부흥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성도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를 구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다가 우리 교회 섬기다가 목사님 저는 더 잘 섬겨보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내드렸잖아요. 한 번도 잡질 않았어요. 왜? 다른 교회도 100% 진리의 설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진리를 따라야만 됩니다. 그 진리에 저도 부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복됨을 위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강과 영예로운 번영을 구한다면 우리가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개개인대로 권하는 이 말씀을 쫓아서 제가 가을 신방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원해서 하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가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복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가을마다 이렇게 뭐 봄이나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엑기스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엑기스를. 하나님의 마음이 금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그 가정도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왜? 주신 권위를 존중해서 제가 가서 복을 빌 때에 저의 능력이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토록 사모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 우리 무슨 가족 수련회나 어떤 모임들, 정지 기반 이런 모임들에 간곡히 권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최우선을 통해서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능을 쫓아서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를 높일 수 있는 아비나 어미보다도 자녀보다도 주를 높일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회보다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도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갖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그토록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영예로운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장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